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다가 이제 사울을 앞으로 기름을 붓고 그의 길을 걷도록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간밤에 그 아쉬운 마음을 붙들고 밤이 깊어갈수록 깊은 담화를 나누고 깊은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깊은 대화를 통해서 사울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지붕 위에서의 그런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사울의 사환을 먼저 가게 하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기름 부음과 실제 왕이 되는 일은 시간적인 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떠한 부작용이나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방해 공작이나 정치적 음모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이 사울이 왕이 되는데 어떤 위험 요소도 있지 않도록 다 제거하고 은밀한 가운데에서 철두철미하게 사울만 남겨놓고 이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은 사무엘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대신 할 뿐이고 친히 여호와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기름을 붓는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아멘.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임명하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겉으로 보면은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환을 들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철저하게 쓰임받는, 이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과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 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기름을 왜 바릅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물들,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장 옷, 모든 것에 다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볼 때 크고 능력 있어도 거룩한 것이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작지만, 약하지만, 그 수가 적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이. 그런데 사울이 밤새도록 사무엘과 대화를 할 때에는 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왕이 되기까지 그 간격과 그 시간 동안에 자기 현실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에서 다시 부담감이 들 수 있고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과연 이 큰 나라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염려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징조들을 말해줍니다. 3가지 징조를 말해줘요. 오늘은 2가지만 살필 것인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암나기들에 관한 것이. 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그랬어요. 이제 길을 가다가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라헬이 묻혀있는 그곳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부인이죠.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서 이 베들레헴 쪽으로 이주를 하다가 갑자기 라헬이 산고를 느낍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노중에서 괴로워하죠. 그때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에요. 근데 라헬이 그 아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듣고 바로 이름을 바꿔줘요. 아니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냐민은 발음은 비슷한데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근데 그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그 자리에서 죽죠. 바로 그곳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묘지가 있는 곳, 거기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다. 2 사람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구약에서 증인이죠. 2 증인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 때문에 길을 나선 것이죠. 근데 그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암나기들을 찾았다. 사울이 찾아 헤매던 암나기들은 무엇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까? 슬픔의 아들 된 베냐민의 현실이에요.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성경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라헬이 낳은 것은 물론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지만 야곱의 대표적인 아내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소개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괴롭게 만들고 4만 명이나 죽인 베냐민. 베냐민이 태어날 때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난 것처럼 이 아들이 나지 말았어야 했나 생각이 될 정도로 모든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작고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나 생각되는 이 베냐민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나타날 것을 그 두 증인의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냐민이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암나기들은 사울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사울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첫 번째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암나기들을 이미 찾아주신 것이에요. 그거를 알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 두 증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암나기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새로운 염려가 생겼어요. 무슨 염려입니까?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내 아들은 어찌하리요? 자기 아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아버지에게로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의 길이에요. 여기에도 숨겨진 뜻이 있죠. 하나님이 베냐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길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길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그 왕을 통해서 다 성취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염려를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을 그의 길을 가는 동안에 두 증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듣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징조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만날 것인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첫 번째 징조에서는 몇 사람 만났습니까? 2사람. 두 번째 징조에서는 3사람. 두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것을 이 증인들의 이 입술의 고백들을 듣고서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3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죠, 이 사람들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야곱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베델이고, 야곱의 인생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다 멸절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소망을 일으켜주신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죠. 거기에 3사람이 올라가요. 이 3사람이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가고 떡 3덩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예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듣고서 엘가나가 놀라지 않고 이 아내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꾸짖지 않고, 아니 아들을 왜 내 마음대로 드리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가나가 뭘 준비하냐면 숫소 3마리하고 가루 한 에바하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리고 성소로 올라가죠. 아들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그 길에 그냥 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소원이 큰 만큼 큰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이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 먼저 문안을 한다. 떡 2덩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문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안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이에요. 우리끼리는 샬롬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샬롬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평안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평안이 있으면 모든 미움과 다툼 다 사라집니다. 모든 시기와 질투 다 무너져요.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 다 떠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흡족하게 누리고 있어도 하늘의 그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이 샬롬이 있어요. 이 샬롬을 나눠주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그 샬롬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사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가 고통할 때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연주해주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예물을 사람들이 너에게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그 예물들은 왕에게도 비슷한 것들을 바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2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예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왕에게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리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시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위임을 받고 이 왕으로서 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기스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굶주리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왕이 되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과 물질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은 부지 중에 사울을 보고서 왕으로 예우를 해주고 떡 2덩이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징조를 보게 하셔서 사울로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모든 길목마다 요소마다 지나는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이 징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떡 2덩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2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둘이라는 이 단어도 되고 쌍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되고 성경에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 갑절이라는 뜻으로 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 가는 그 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마다 갑절의 은혜를 예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내가 무엇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길목마다 예비해 놓으신 갑절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염려가 무엇이었죠? 왕이 되면은 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너의 탐욕을 부리고 빼앗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만약 빼앗는 왕이 된다면 너는 내가 가진 그 떡도 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갑절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리라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모든 그 길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길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기름만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는 길마다 인생의 여정마다 두려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인생의 육신에 염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갑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좌로 혹은 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으며 저희들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신 모든 성도들이 지나는 길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슬픔의 아들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무릎과 발목과 모든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눌림이 있는 자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일들을 이루실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징조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임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에 고통당하는 자 주님께서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가정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 응답해 주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